네, 반갑습니다. 고진대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입니다.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앞에 PPT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 PPT 내용을 제가 PDF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사진 찍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강의에 집중해가지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목과 같이 종교개혁과 윤리, 루터의 지급윤리가 주는 현대적 의의에 대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루터의 직업윤리 혹은 그의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다루는 이 루터의 소명설, 직업 소명설만 하더라도 1952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구스타프 빙그렌이라는 사람의 책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터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혹평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른스트 트렉시, 그 다음에 막스 베버, 칼 바르트, 또 판넨베르크, 이 네 사람의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렉시와 베버, 이 두 사람은 루터의 윤리학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사회적인 불임의 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의 윤리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또 바르트와 바르트 주지자들도 이에 못지않게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 그들은 루터의 윤리가 정치, 경제 영역에서 너무 자율성을 허락한 나머지 눈먼 대중을 낳았고 설상가상으로 독일인의 오만과 결합하여서 세계대전을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앞의 학자들보다는 비교적 온건하게 루터의 사회윤리를 비판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말하기를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어지는 신학적 경향은 개인적 구원을 중요시하였고, 그런 경향이 중세의 참회신학에서 중세의 그 참회신학, 그러니까 고해 성사하는 그런 참회신학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루터파 신학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루터의 사회 경제 윤리에 대한 유명한 학자들의 비판이었기 때문에 루터파 학자들조차도 이 루터의 사회윤리 쪽에서는 거의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루터의 직업윤리, 오늘 다룬 이 주제에 관해서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아주 가차없는 비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볼프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소개하면, 미로슬라프 볼프는 윌리엄 몰트만의 지도로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거기서 자기 박사 논문에서 마르크스 사상과 일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인 가치, 이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볼프는 자기의 이 박사 논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서구의 그 직업윤리를 비판을 하면서 종말론적이고 또 성령론적인 그런 직업윤리를 구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서구의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하던 이 루터의 직업윤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들은요, 크게 5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루터처럼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또는 직업 현장에 있어서 소외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그 직업 또는 일의 개념으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답게 볼프는 이 소외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볼프가 보기에 루터에게 있어서 직업 소명설은 일을 아주 가치 있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의 기원과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일의 어떤 질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인간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소명론에서는 가치를 얻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이 직업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둘째를 계속 보시면 루터의 직업 소명설은 위험한 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볼프가 보기에 루터의 이 직업 소명설에서 영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은요, 아주 좀 이상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영적인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외적인 소명을 받는데 그것은 직업세계로의 부르심 또는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영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루터가 섞어버림으로써 소명을 결국 직업과 연결시켜버렸고, 그 결과 이 외적인 소명이 영적인 소명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다 이렇게 볼프는 비판했습니다. 또 셋째로 볼프는 루터를 비판하기를 일을 소명으로 일해야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혼돈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볼프가 보기에 루터는 모든 직업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으로 이렇게 격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활동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끔 하여서 사회의 구조학의 개혁에 완전히 찬물을 뿌리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볼프는 루터처럼 그렇게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면 현대 산업 정보 사회의 유동성과는 전혀 조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이나 직업의 통시적 다원성의 사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통시적으로 이게 다원화된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그런 직업 소명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는 비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대 산업 정보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오직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사회에 21세기 사회에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내놓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볼프는 루터와 루터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항목은 루터를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고 루터파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글에서 루터의 작품들을 직접 잘 살펴보면 볼프의 이런 비판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직업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볼프의 5가지 비판을 내놓았는데 벌써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볼프 쪽으로 기운 분들이 있는데 볼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루터가 주인공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앞부분만 듣고 이게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집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루터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터의 직업윤리의 특징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이 교부 시대와 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부들도 역시 이런 정신을 따라서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과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그가 장인이라서 여러분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일하여 먹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가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보살피고 그리스도인이 결코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만일 그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고 다 한 번씩 찔림 받은 적이 있었을 텐데 디다케는 더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부들은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직업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죠. 바실리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바실리우스는 심지어 기도를 핑계 삼아 일을 등한히 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눈이 그냥 반짝반짝 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집에 가서 당장 써먹어야 되겠다.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이런 말을 꼭 기억했다가 야단칠 때 써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 교부들의 작품에서 개미나 벌 등은 부지런한 일꾼의 좋은 모범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 교부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부들은 인간의 일과 노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쉼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이렇게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부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배우, 또 검투사, 군인, 심지어 학교 선생인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절한 삶의 방식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신화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부들은 모든 직업이 영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덕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이 중세 수도원 제도가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세 수도원 제도에서는요, 직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주 고유하게 사제나 수도사가 되는 사람만이 진정한 소명을 가진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해석하기를 부르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점차로 이 성도들의 층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 사제들, 성직자들과 일반 사람들 이렇게 층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일과 직업은 점차로 평가절하되기 시작했고 비사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등급으로 세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중세에 팽배해졌는데요. 그런 것을 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은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삶의 필수품을 획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된 습관, 특별히 게으름을 뜯어고치는 것이고 셋째는 일을 하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으며 넷째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일은 필수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도 역시 이 중세의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행함과 일함을 구분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행함은 아게레라고 하고 일함은 파케레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진료 이론을 빌어와가지고 행함이란 것은 아주 고상한 것이고 일함이란 것은 아주 좀 적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일함은 행함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행함은 일함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퀴나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정통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명상적인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들이 명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인 것이 활동적 삶입니다. 활동적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명상적 삶에 아주 심취했는데요. 아퀴나스에 따르면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명상적 삶이 훨씬 더 좋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중세의 공로사상과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영생에 이르는 공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을 통하여 영혼이 영생을 준비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은 가치가 없고 단지 영생만 잘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주의, 중세 신학자들을 가리키죠.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노동이란 보람이나 기쁨을 주기보다는 다만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몸의 발에 해당된다. 아까 김효석 교수님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목회자들을 제외한 분들은 발에 해당된다. 예, 기분이 나쁘시죠? 저도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중세의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또 사상적인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루터의 소명설 또는 직업윤리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소명에 대해서 적어도 7가지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불렀고, 둘째는 사제나 목회자로 부르심, 셋째는 보편적인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로의 부르심, 그리고 넷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 다섯째는 교회의 공적 직분으로의 부르심, 여섯째는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일곱째는 신자의 일상으로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예. 7가지 아주 많은 의미들이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루터는 1520년부터 이 직업 소명설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신학을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1520년이라고 하면 아주 루터 사상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인데요. 1517년에 루터가 이 95개조 논제를 발표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부터 루터는 이 직업 소명서를 아주 강하게 피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20년에 작성한 선행에 대한 논문에서 루터는 선행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것 외에 다른 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일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세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중세는 이 세상의 직업을 선행으로 보고 그것을 공로 삼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미끄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선행이라는 것은 단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이 일인 것이에요. 예. 아주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종교개혁의 3대 위대한 작품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해 8월에 독일 귀족들에게라는 작품에서 루터는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그해 10월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작품에서 루터는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그해 11월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품에서 루터는 교황을 비판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들이 다 다르고 또 주제도 다르지만 그 내용에 계속해서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교황에 대한 비판이고 사제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이 3대 작품을 우리가 잘 보면은 루터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이 작품에서 교회 사역은 다양한 소명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제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예배를 통해서 사역의 공적 직무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제와 일반 성도들의 그런 위계 질서를 깨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직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또 루터는 이 직무와 소명 또 직업을 같은 의미로 상호교차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데 아마도 이 여러분들 중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소명이라고 했을 때 다 나와는 거리가 먼 이 사제들과 거리가 가까운 그런 단어로 이해했는데 루터는 그런 용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으니까요. 그리고 루터는 세속 정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1523년의 작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직무들이나 소명들을 직접 행하거나 명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했을 때 예수님 물론 몫으로 일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의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직업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행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도 보셨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1526년에 군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자리에 군인이 계신지 또는 군인 가족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의 답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답은 무엇일까요? 군인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군인으로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 주석을 보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주석을 루터가 1527년 또는 28년 어간에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소명에서 충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만일 누가 더 고상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자신의 본깃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맥락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락이 이 집사직을 논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주 참 흥미롭게도 교회 직분을 논하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직업을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또 이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막 이제 섞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이 세상에서의 직업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곧 이어서 루터는 집사가 자기 사역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감독이 감독직에서 그러하듯이 집사직 또한 그리스도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집사는 자유로운 것이고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만족감을 누리면서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마지막에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프랑스의 왕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조그만한 이 비텐베르크 인구 2,000명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한 이 시골 지역의 목사가 자기는 지금 내가 이 일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랑스의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528년 8월 15일에 라자루스 슈팽글러라는 이런 이 관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관원에게 믿음이 약한 자, 또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 경건에 냉랭한 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지금 이 신앙적인 연약함이 빠져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불순하고 무가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직분, 소명, 말씀은 충분히 순결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자신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충분히 가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특별히 신앙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자신의 직분이 다자들의 압박이나 혹은 형제의 기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졌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소명의 기쁨과 확신으로 들어가야 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 있음이나 가치 없음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직업이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에서 직분도 그냥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일도 많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루터는 항상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배정을 늘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소명에 대한 신앙은 칭의에 대한 신앙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 신앙은 소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신뢰하고 용기를 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 여기서 소명은 교회 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의 직업, 이게 다 포함하는데요.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칭의 믿음, 그것과 연관된다고 이렇게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믿는 자는 분명히 모든 필수적인 경건과 갈망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나는 가서 간음을 범하거나 다른 악을 행하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나는 가서 내 직분에 전념하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1520년대에 바로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이 소명설에 대해서 또 이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잘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530년대에 루터는 또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30년에 시편 80편 4절 주석에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모두 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사장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직분과 그에게 맡겨진 사역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죠? 이전에는 이 교회 내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타파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예배 공동체는 다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1530년의 주석에서 루터는 약간 좀 층을 나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직이 조금 더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1520년대 중반에 있었던 농민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24년과 25년에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농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메시지를 오해한 사람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많은 제후들이 이 칼을 들죠. 그래가지고 독일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목사이고 또 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적인 사역의 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어떤 부르심의 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소명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루터의 여러 사상들 가운데 전기와 중기와 후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명론은 제가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 전기, 중기, 후기가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강조점이 약간 달라진 것은 이 농민전쟁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1534년에 나온 고린도전서 15장 8절 주석에서 루터는 이 소명설의 또 독특한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삶 안에서 자랑해야 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자신이 아버지인 것과 자신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심지어 그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구스타프 빙그렌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소명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불신자에게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루터가 소명이라는 말을 불신자에게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비록 가난하고 노쇠하고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자격을 박탈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요즘 참 저도 아버지긴 하지만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예. 이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잘 못 받고 살 때가 많죠. 예. 자식들은 무시를 하고 아내도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항상 교수님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 늘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비슷하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가장은 종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 관리나 군주는 백성에게 그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루터의 이 직업소명설의 핵심 사상이 이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불신자들에게 소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루터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주석이 1535년에 나왔던 대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루터가 1519년에도 갈라디아서 주석을 썼고요. 또 1531년에도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는데 특별히 1531년에 했던 갈라디아서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을 대갈라디아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갈라디아서는 루터파의 그런 어떤 신조와 같이 여김을 받는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루터의 어떤 책을 읽어야 루터의 사상을 제일 잘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 1535년에 나온 이 대갈라디아서 주석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 주석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2장 14절 주석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소명을 따른 것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창세기 35장 10절 주석을 보면은 소명을 행한 것을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소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10계명을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4절 주석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면 나의 최고의 신실함과 노력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내 소명의 일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수행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임을 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중상한데도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루터는 참 흥미롭게도 이 주석을 하면서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막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저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루터가 일평생 사랑했던 책들이 이 바울서 신서와 함께 요한복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사람은 루터가 요한복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일평생 여러 차례 설교한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데요. 루터가 제일 처음 설교했던 것도 요한복음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데요.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루터가 죄를 막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과 직분의 수행에 있어서 확고하고 신실하면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의 설교자들을 통하여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시장들과 왕들과 군주들과 영주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칼로서 징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명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세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루터의 이 설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530년에 루터가 요한복음 설교를 한 것을 보면요.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사제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제직의 소명도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누가 사제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71절 설교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자신들만의 삶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그것이 소명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강하게 비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설교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소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는 것이 소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참 이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루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게 탈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물론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설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무를 맡은 자가 그 직무를 높이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7절 설교는요 아주 독특한데요. 제가 여기 PPT를 보시면 빨간 글씨로 계속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죠. 그죠? 루터가 그리스도의 신학자,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자 이런 별명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만 막 계속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루터의 작품 보면 이 성령론적인 강조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나는 계속 성령을 내 안에 모실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면 나는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완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도 선한 생각도 기쁨도 위로도 없을 것이며 복음을 듣지도 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 어떤 사랑의 일도 그 어떤 진정한 기독교적 소명의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소명을 행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속해서 성령께 의존한 사람이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1535년부터 죽기 전까지 루터가 1546년에 죽거든요. 죽기 1년 전까지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 생의 말년에는 창세기를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강의를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면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이제 넣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주석에서 소명 또는 직업을 수행할 때 양심을 거슬러 날마다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업세계 속에서 양심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2장 3절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원과 삼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직업세계 속에서 듣는 사람들은 그 어떤 대단한 연설가, 예를 들어서 데모스테네스나 키케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 9절 주석이나 21장 9절 주석에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업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17장 9절 주석에는 모든 사람이 소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17장 9절 주석을 잘 보면요 루터의 소명론의 핵심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때, 또 집안의 아버지가 일하면서 생계를 벌 때, 또 학생이 공부를 부지런히 할 때 이런 것들은 이 소명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가 이 아기의 기저귀를 빨 때 그때는 다 이제 천으로 썼으니까 기저귀를 빨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신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이제 마누라한테 붙잡혀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저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일에 충실하게 즐거움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지극히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참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허드렛 일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 손은 안장을 원하고 게으른 말은 쟁기를 원한다라는 이 호라티우스의 시처럼 그렇게 자기 자리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자리나 계속해서 기웃거린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저 교회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저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신의 분복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에 진저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탄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보시면은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설교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은 내가 말씀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미움을 당하도록 하셨다. 질시와 미움을 당하도록 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은 육체노동을 보여야 하셨는데 내가 그들 볼 때 그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쓸 때 지난 토요일 저녁 10시에 학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어찌나 공감이 됐는지 직장생활하고 있는 내 친구들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노동으로 몸은 강건해지고 건강이 유지된다. 이제 마치 7살짜리처럼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나는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는 거의 놀듯이 일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왜냐면 그들도 나처럼 구원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재밌죠? 자, 그런데 이제 뭐를 말할까? 내가 나의 소명에 대해 못 참고 그것을 거부해야만 할까? 아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배정해 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의 이 참 직업 소명서는 너무나 이 좋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루터의 신학의 주요 주제와 직업 윤리를 보겠습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예, 칭의 교리는 이제 루터의 직업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터 신학에 있어서 칭의 교리는 루터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PDF를 받아가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이 칭의 교리가 직업 윤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넘겨주시면 아까 봤던 슈팽글레에게 쓴 편지에서 루터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루터의 칭의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죄인이지만 내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의인이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칭의론에서 이게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나는 내 안에 있으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다. 그래서 이 루터의 칭의론은 아주 좀 역동적인 면이 있어요. 한번 칭의 받으면 그로서 땡이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명론과 연결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자신 안에서 보자면 별 가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소중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보시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살아간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직업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세상 속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계속해서 보시면 두왕국 이론이라는 것을 펼치는데요. 두왕국 이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루터의 두왕국 이론 때문에 나치주의가 생겨났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루터 신학자들 중에 두왕국 이론을 제대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 두왕국과 두 정부를 구분해야 된다. 두왕국이란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정부는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 두 왕국을 두 통치 방식으로 은혜와 율법이라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두 통치 방식으로 다 함께 다스리신다. 이게 루터의 두왕국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 소명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왕국에서 우리를 새 신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분은 가정에서의 신분,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신분, 국가에서의 신분. 이 세 신분이 있는데 국가에서의 신분은 또는 가정에서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신분은 이 교회 내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곳 다 모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사제들처럼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바깥에서는 뭐 이게 무가치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터의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루터의 이 율법과 복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넘기시면 루터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루터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넘겨주세요. 네.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서
복음이 가져오는 것은 용서와 생명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3요소가 용서, 생명,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강조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언제나 새롭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복음과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론과 접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직업 현장 가운데서 언제나 새롭게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용서 구하고 언제나 새롭게 생명을 구하고 언제나 새롭게 구원을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에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의 이 직업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자,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루터의 직업 윤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가졌고 그 소명은 교회 내에서의 활동 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삶을 모두 다 아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 너무 뒤로 넘겨버리셨네. 슬라이드를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첫째. 예, 첫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외적 소명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외적 소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명을 구원받은 신자는 외적 소명을 다 받았다.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통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 분이 세상에서는 막 대충 살아가고 막 저도 막 화를 내고 막 거래처 사람한테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교회 와가지고 또 막 방방 웃으면서 성도 설교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직장에서는 막 목숨 다해서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통전성 가운데서 다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루터는 특별히 부모와 교사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부모와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루터의 직업윤리는 직업과 일을 칭의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직업은 돈벌이의 수단이나 또는 자기 성취와 자랑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직업이나 일이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공로주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자신의 그 직업의 가치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이 자부심은 일 자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는 이 직업윤리와 일의윤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별히 루터는 구제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루터는 소유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루터의 직업윤리는 이 외적 소명을 찾는 윤리와 외적 소명 안에 머무는 윤리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프는 루터는 뭐 하나의 직업에 끝까지 머물러야 된다 이것만 주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명론에서는 그걸 이야기했지만 루터의 교육론을 보시면은 직업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게 할애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 또 자신이 속한 계층을 뛰어넘어가지고 사회에서 더 위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루터 자신이 그랬잖아요. 루터 자신이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루터는 자신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자주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버지가 농장을 5개나 소유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재벌 2세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그렇게 낮췄거든요. 근데 어쨌든 농부의 아들이면 뭐 농부로서 살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의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을 루터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직업을 찾아갈 때는 열심히 직업을 찾아가되 하나의 직업을 만나면 그 직업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진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전체를 다 소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프는 너무 루터를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예. 루터는 2대 신학도 전개했지만 힘의 신학도 놓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은 휴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다. 쉬는 것 외에 아무것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고백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고 집에 가야지. 뭐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오늘 저도 끝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야근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 야근을 많이 시키고 이러는데 루터는 또 일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쉼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습니다. 한 번은 이 루터의 동료 또 후계자인 멜랑이톤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막 글을 쓰는 것을 봤어요. 루터가 확다친이 나가지고 그냥 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자.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개혁이라도 밥은 먹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하고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